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달 시작됐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시작할 때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출발했었습니다.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교회 안의 지체이든지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들이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동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질문 던져보고 12월 고민해보고 12월 달을 넘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누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1월 달에 우리 주제를 표를 정했지만은 12월 달이 되어서 이제 한 장만 달력을 떼내면은 올해는 영원히 사라지는 우리의 옛 추억으로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지금 수확은, 열매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질문이,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혔는데 섭섭한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12월 달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점검해 갈 때에 해볼 것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감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결여된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 섭섭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고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라.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히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아름다운 동행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언가 좀 시원치 않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 잘 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에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니? 이것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가족 관계 체계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질서 속에서도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어려운 것이죠. 한번 12월 달에 점검을 해 보십시다.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너의 반성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섭함에 두지 말고요, 나의 성찰과 나의 반성에 초점을 두고 한번 궤도를 수정해 가면은 우리의 관계들이, 또 우리의 동행들이 불편한 동행이 아니라 더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해 가는데 아주 소중한 것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기억하기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한없이 많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연약함들이 한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한번 1년을 되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는지, 허물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야, 김병태 너 섭섭하다 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다듬어 주셨고 등 두들기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첫 번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가지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전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몸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죽음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게 속량함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 던져버린 거죠. 그 속량의 은총으로, 속죄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두 번째,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방황기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셨는가 하면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아론을 보내주셨고 미리암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고, 제사장인 아론을 보내주셨고, 선지자인 미리암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멘토로, 또 상담자로, 돕는 자로, 후원자로 보내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교역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고, 공동체 안에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전체를 섬겨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후원자, 나를 돕는 자, 나의 상담자, 멘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모압 왕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악을 행했죠.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악한 일을 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꾼 일들이 없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항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선을 선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은 선으로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가 5절 하반절에서 보여집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방송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딤이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해서 시딤까지, 모압 지역이죠. 모압에 있는 시딤까지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요단강물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강물을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처럼 오늘 또 나왔는데 그 교동문 할 때도요, 광야처럼 건너 가지고 길갈에서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길갈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 해 되돌아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단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요단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양 우리의 인생에 내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요단강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돌아와서 12월 달에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셨어요. 고민도 했지요. 눈물도 흘렸지요. 어쩌면 금식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로로 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속량해 내셨고, 그리고 지도자를 보내 주셨고, 그리고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들 서운한 때도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때로는 귀찮게 생각되어지고요, 때로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우리 곁을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상하게도요, 예전에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인데 떠나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던 거 있지요. 때로는 왜 저럴까 생각해 봅니다. 있을 때에 잘하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정말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에. 그 사람 떠나가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워하고.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 공동체 안의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저 뒤에 그 준산청에 이성철 집사님 자녀들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이성철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가셨죠. 몇 년 전에 가셨는데, 그때 편찮으실 때 저희들이 분당까지 달려가서 병원 신방을 하고, 또 밤중에 가서 장례를 이 마지막 임종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죄송하지만은 이성철 집사님 가시고 나면은 저 자녀들 가족이 나올까 사실은 저는 염려를 했어요. 왠가 하면은 분당 거기서 여기까지 어딥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너무나 저는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청에 계신데 너무너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성철 집사님 보내드릴 때에 저희들이 마땅한 거 했잖아요, 그죠? 장례 마땅하죠, 뭐. 우리 교육자들은 마땅하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가슴에 감사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니 이거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섭섭한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저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입었던 은혜들이, 사랑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면요,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너무나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데 소중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하는 것 파악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 파악하기, 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파악하기인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을 채워주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부부관계가 많잖아요. 가족 체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오해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의 질문이 있는데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한번 보십시다. 6절 하반절 7절 말씀 보면 그 오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에 송아지라고 하는 수송아지를 의미합니다. 1년 된 수송아지, 최고의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천천의 순양이라고 하는 100만 마리의 순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 만만이라고 하는 1억 마리의 짐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드리는,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허물과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방 제사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된 수송아지, 100만 마리의 순양, 1억 마리의 짐승,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것을 드리면,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요 액수 얼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길 원하는 거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사랑의 애정의 믿음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가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대답을 보십시다. 미가 선지자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정의와 공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만은 아니죠. 두 번째 오늘 8절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인데, 이것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자비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긍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용서로 표현되기도 하고, 너그러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친절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헤세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후손인 에녹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노아가 에녹의 후손이죠. 그의 선조인 에녹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원하는 것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좀 알아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만
푸시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채워주면은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 불편한 동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당신이 너가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좀 눈치채라고요. 눈치채라고. 많은 남편들이 그거 눈치 못 채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내가 눈치채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가면은 불편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동행으로 가능하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타인과의 관계도 동일한 원칙일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과 또 허물들 이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나에게 초점을, 화살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원함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요구하면서 살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12월 달 다시 점검되어진 우리 관계가 더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수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고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또 노력해 왔고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12월 달이 되어서 한 달 두고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